선택의 기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어떤 본문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12장 10절부터 20절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바로 그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었지요. 그가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쭙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어떠한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뭐였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었지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당장 먹고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즉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고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그 아브라함을 봤었죠.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맙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온 그 길에서 이제는 미모의 아내, 자기 아내 미모의 아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급기야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여동생, 누이라고 속이는 계략까지 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또 낳고 말았는데, 이는 자기 아내를 애굽,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공식적으로 빼앗기고 맙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타인의 아내로 팔려가도록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파라오는, 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로만 알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어 후대함으로써 사레를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한 결정들의 결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받을 하나뿐인 아내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스스로 내어주게 된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내 아내라 주장하면 죽인당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고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결국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참으로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자 당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집트로 피신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은 한 뼘 더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아내랑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찾아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뭐를 쌓았던 장소냐면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에 잠시 잠깐 넘어졌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며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 된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는 소유가, 즉 가축이 많았는데 정작 함께 살기에는 목초지가 좋았던 거예요. 전에는 기근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면 이번에는 기근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소유가 많아서 많은 재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들이 서로 친족임을 상기시키면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흩어질 것을 제안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상급자인 이 아브라함이 사회적으로 하급자인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롯이 좌로 가면 아브라함이 우측으로 가고 롯 조카가 우측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좌측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롯은 눈을 들어서, 이 눈을 들어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근데 어땠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애굽 이집트 그 땅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롯이 바라본 그 요단 지역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가축을 치는 이 유목민에게는 물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단 지역은 이 롯이 보기에 매우 살만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바로 결정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언약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죠? 자기의 눈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철저히 환경과 여건을 보아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보기에 살만한 곳, 내가 보기에 성공할 만한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살만해 보이는 유단 온 땅을 선택하여 떠난 롯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얼마 전에 그 기근을 피해서 다녀온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일지라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은 머지않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하여 삶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결국 장막을 옮기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는 소돔, 그 유명한 소돔이라는 도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살만한 곳을 찾고 찾아 이동한 끝에 이르게 된 소돔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축대 그 많은 수요물을 다 이끌고 이동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도 역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살만해 보이고 윤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윤택하고 살만해 보일지도 몰라도 거기는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아 롯은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까지 이른 롯은 결국 나중에 이제 문맥을 통해 보시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다 온 재산, 모든 가축이 끌고 간 그곳에서 다 남김없이 다 놓고 빈손으로 도망치듯 나오고 자기 안에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결과가 이제 따라오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바르게 보였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였는데, 살 길로 보였는데, 성공할 길로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 도착해보니 그 끝이 절벽이었다,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나의 식견과 나의 상식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맛없게 보이지 않았어요. 밀어나게 할 만한 그런 열매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내가 지루해질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 하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떠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직전 문맥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직전 문맥에서 기근을 피해 자기 보기에 좋은 애굽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던 그 아브람, 그가 거기서 겪었었던 일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모습입니다. 롯은 결국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곧 심판받아 없어지고 말 성읍,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읍. 그 장망성에 자리를 잡고 끝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축들을 먹일 넉넉한 물과 목초지는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살만한 형편은 보장되어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광야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변치 않는 상수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윤택하고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것 아무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보장이 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넉넉한 땅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롯과 같은 눈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롯이 쳐다본,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물이 넉넉한 살만한 요단 동편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었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천수답,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야 사는 그곳 천수답 가나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직전의 조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다. 그게 진정한 꿈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재차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땅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느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 확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적자생존과 같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야망이 아닌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움직이죠. 네. 유다는 그 조카는 그냥 떠났고 나 살겠다 떠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언제 움직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움직여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집트 갔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장막을 옮깁니다. 전과 매우 달라진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순종의 삶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새로 정착한 헤브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뭐를 쌓냐면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13장을 보고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왔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장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거기서는요 사람들이 뭐를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 바벨탑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온갖 기술력을 동원해서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는 이름은 하나도 없고 그들의 계획도 다 실패하고 바벨탑은 짓다 말아버린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에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탑, 나의 이름의 탑, 나의 명예의 탑이 아니라 오직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삶인가 아니면 탑 쌓는 탑돌이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두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함과 윤택함을 따라갔으나 곧 멸망해버리고 말 죄악의 도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이 롯이 나중에 그 14장 가면은 포로로 잡혀가요. 막 연합군끼리 전쟁이 나는데 그 틈에서 호둠에 거주하고 있던 이 롯도 끌려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치려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옵니다. 살려와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롯이 어디 살고 있냐면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그때는 아예 소돔 도시 안에 살고 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간신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또 기도로
롯이 구출되어 나오잖아요. 어쩜 그렇게 죄가 가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떠나는 롯이었을까? 참 세상의 매력이, 참 죄악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선봉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받고,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 이야기하면서 11장 말미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잖아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사레가 소개되는 첫 기사가 바로 그거예요. 불임의 여인입니다. 아이도 못 낳아요. 땅도 한 평 없어요. 있었던 가족과 땅과 친척마저 떠나왔어요. 이방, 여기는 지금 친척 하나 없는 땅이에요.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 자꾸 뭘 말씀하시냐면, 땅 한 평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 줄 거야. 자식도 못 낳는 아내와 내 사이에 자손을 줄 거야.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으면은 이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시청과 교육까지 시켜주세요. 밖에 들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이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택도 거룩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택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이 설령 고난이고 이 광야일지라도 언제나 변수가 아닌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수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보는 듯이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화평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양보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추구하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결국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화평을 추구하는 진정 축복의 통로이자 피스메이커,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